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6장 이 13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를 점검하는, 정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전반기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시점에 있는 본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1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지도를 여러분 봐주시면 지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영토가 아니고요, 또 다른 분봉왕 헤롯 빌립 왕이 다스리던 영토에 있는 그런 도시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그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람어로 우리가 본다면 그냥 나를 지칭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보고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증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일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일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고백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이 계속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던 질문이죠. 제자들은 선뜻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큼 예수님을 잘 표현한 구절은 없어요. 우리도 어릴 때 많이 이것을 암송하고 우리가 함께 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 전반기 사역에서는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누구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고 경계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히라보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근데 베드로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도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요네의 아들 시모나,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대단히 놀라운데, 이렇게 네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알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알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히라보로 뭘 하면은 아포칼립스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계시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고 베드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계시하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도 놀랐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 맞아?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던 제자들도 시몬, 요즘 말로 쩌는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도 상상하지 못할 말들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세요.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묵시와 그 계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김석형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지 말고 저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왠지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뭔가를,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놀라워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하시죠.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먼저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이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 혹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베드로도 이 시점이 바로 베드로의 그런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선물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그 반석 위에, 그 바위 위에 뭘 세우신대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교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오해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들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래요. 제1대 교황. 여러분,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말 참 낯설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많은 교황들이 베드로를 계승한 적통이래요. 적통.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카톨릭을 폄하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뭐 다른 어떤 그런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처럼 막 카톨릭을 막 이세 사이비 어떤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구절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계속 새벽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음부, 무적행, 땅속 깊은 곳, 그 안에 영적 그런 마귀 권세들이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 교회 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땅속 음부에 있는 마귀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처음 정말 이 동탄은 황량한 곳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지? 그런 황량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 땅속 음부 깊은 곳에 있는 마귀 권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하시는데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또한 이 로마 카톨릭이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18절,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황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어부의 반지가 주어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지를 끼고 있죠, 교황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야말로 어부 출신 베드로의 후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쇠 표시가 있죠. 천국 열쇠를 지금 상징하는 이 문장을 교황들이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어부 출신 베드로의 후예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직접 물려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제가 세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매고 푸는 권한이에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는 걸 말하고요.
혹은 무언가를 묶는 걸 말하는 거고요. 푼다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메고 푼다는 것이 뭘까요? 메고 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뭘 가르칠까요?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에게 가르치는 권세.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도록 그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묻고 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치고 멈추게 하는 일이 또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가르치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전파하는 일, 그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교황에게? 교회에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분명한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우리가 모인 곳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뭐 어떤 교리적으로 이것을 외워야 된다, 이것을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걸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표정은 지금 나라가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라고요.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태초 때부터 함께 하셨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염려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0년 경제학자들이 하는 소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현상들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공동체, 세상 염려를 이기는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아시잖아요.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있구나, 나를 지금 조종하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마귀가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한 천국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많이 무장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탄지방에서 왜 성경 통독하신 분에게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더 많이 보라는 거죠.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가 더 복음으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두 기둥으로 간다. 첫 번째 기둥은 복음, 두 번째 기둥은 기도. 이 복음과 기도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복음만 있으면, 이 진리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요.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이 들으시기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공로를 너무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신약에 넘어가면 베드로, 사도 바울,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삽시다.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베드로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그 다음 본문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중간 점검을 하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때부터가 언제라고요? 이때부터가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그 비전이 어떤 거냐? 순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을 때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자기 선생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이 감추지 않고 당신의 비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비전이 뭐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기업이나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을 말할 때 비전은 뭐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거, 더 발전한 거, 지금보다 더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 그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비전을 할 때는 뭐 2020년에 매출이 지금보다 뭐 20%가 올라야 된다. 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전은 어떤 거냐?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22절에 나와 있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끓이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개역개정은 단순히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되는지 기억하세요? 옛날 성경에서는 간하여 이렇게 해서 간하여.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하나 아랫사람이 왕이나 윗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이게 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라보로 본다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을 책망하고 꾸짖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이 22절에 그리마옵소서 이 표현은 우리가 히라보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잘 모르니까 좀 그리고 또 완곡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였을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 아니, 죽으신다니요. 아니, 기껏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시고 저희들이 따라간다니까요. 도와드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세요? 죽다뇨.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저는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짜증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이 표현이요. 베드로가 아마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베드로는 뒤에 있었던 것 같아. 뒤에서 막 그런 거예요. 뒤에서 막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래서 막 뒤에서 막 팔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확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구나. 날 똑바로 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의 자리로 돌아와. 내 앞에 서지 마. 내 뒤에 있어. 아마 유일하게 예수님과 제자가 언성을 높였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돼요.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전까지는요 완벽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도 다시 지어주시고
천국의 열쇠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도 세우시겠다, 이런 칭찬을 정말 한없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때부터 그 간격이 뭐 얼마나 됐을까요? 몇 시간 지났을까? 아니면 뭐 저는 제가 보기에 길어야 하루 이틀 지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진 거예요. 갑자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고요. 반석이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이 정말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돌변하고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그 인간 위에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취약하겠냐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계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의 그림인데, 이 그림 한번 잘 봐주세요. 저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건 저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저들은 지금 두려워서 그 좁은 배에서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뛰어들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저 제자들보다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뭔가 다른, 차원이 다른 믿음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그 완전한 고백, 완전한 그 신앙 고백, 이것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인 건 분명해요. 근데 또 다시 베드로를 봐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중심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휘청하게 되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하더니 지금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일 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순간 사탄에 여러분 내가 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고 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려면 제가 자랑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희 교회는, 저희 집안은 목사만 10명이에요. 저희 집보다 많은 집 손들어 보세요. 사모까지 하면 말도 못해요. 그 모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경 지식, 우리의 기도 시간,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이고,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뒷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생각, 내 판단, 사람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저는 2020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임원들을 세우셨어요. 부장님들과 우리 셀리더들과 많은 그런 회장 임원들을 세우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임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위에 부서를 세우셨고 여러분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여기 임원 되신 분들 요즘에 잠을 못 잔대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 너무 염려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대신 우리가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시험 들고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뭐가 있느냐? 내가 앞서갈 때 문제가 생겨요. 나의 부서와 내가 맡은 일이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야, 그 부서는 누구가 했더니 그 부서가 되게 좋아졌대.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니 그 부서가 부흥하고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어졌대.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일만 맡기셨을까요? 2020년에 우리들에게 가정도 맡겨주셨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도 맡겨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의 회사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뒤를 따라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걸 믿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고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나에게 천국의 열쇠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교회 내 반석에 교회도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럼 나는 그 왕 옆에 오른편에 내가 서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좋은 그런 분홍빛 그런 청사진을 그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내 공명심을 위해서 일하면, 나의 이름을 걸고 일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베드로처럼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을 다잡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